2018년 8월 26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47년과 48년에 맞춰집니다. 횟수로는 2년이지만 실제적인 기간은 1년 남짓 안팎입니다. 그 전도 여행의 결과로 갈라디아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 복음이 믿어진 제자들이 생겨났고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하셨고, 후반부에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서 땅 끝까지 보내셔서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이에요. 특별히 이방인 지역인데 그 복음의 증인인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 제자가 된 자들, 제자가 된 자들. 그럼 제자, 어떤 자가 제자입니까? 우리가 13장과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살펴봤지요. 어떤 자가 제자입니까? 13장 38절과 39절이죠. 13장 38절과 39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죠. 그를 구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힘입어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그럼 전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무엇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 그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3장에서는 그들이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제자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받았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이잖아요.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는 뭐와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 그렇죠? 그걸 신약적인 의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따라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장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자가 제자입니까? 15절이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린 자들이, 이방인의 헛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라 말하고 그 신에게 나를 구원하라 하는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바나바와 바울의 일이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배워서 제자로만 세우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제자로 세우고 그들을 다 다시 데리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복음으로 제자들을 세운 다음에 이제 그들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끝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14장 22절이죠. 14장 22절이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곧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이미 제자가 된 자들에게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안디옥의 제자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행해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뭘 말씀했습니까? 이 믿음에 굳게 거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믿음이 하나입니까? 두 가지 믿음입니까? 두 가지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그렇죠? 그것이 로마서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전해서 저들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자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제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어 제자가 된 자들. 그럼 제자가 된 자들은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자가 돼 있으니까 제자가 된 자들을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죠. 이게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럼 제자가 된 그 의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행해서 모세의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함으로 거룩한 모든 생활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는데 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상 주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제자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자들입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죠. 그럼 아버지를 그 아들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뭘 말씀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제자가 된 자들,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내려온 유대인들, 이미 제자가 된 자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던 자들, 그럼 이들이 말하는 할례는 어떤 의미의 할례입니까? 육적 할례인데, 그럼 할례를 받으면 뭐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제자들에게, 이미 제자가 된 자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상을 얻는 삶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두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지요. 1장 9절과 10절이지요. 9절과 10절은 두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두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의미를 여기서 잘 구별해서 보여주시죠. 9절에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주고 나서 바울과 전도 복음을 전했던 자들에게 스스로 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것을 말한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결과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원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헛된 일을 하는 자들이었죠. 근데 그 복음이 믿어지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를 지으시고 만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죠. 복음의 결과에 우리가 루스드라의 복음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제자가 된 자들, 그럼 이제 그 제자가 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10절이에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고 할 때는 이미 복음이 믿어져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헛된 일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늘에서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로 사는단 말이죠. 기다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강림하시는 거잖아요. 강림하실 때 왜 강림하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믿어졌다는 것은 물론 의롭다 하신 것,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되지만, 복음이 믿어졌다는 것은 다른 한면에서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대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제 주께서 강림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산다는 것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다 각각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입니까? 우리가 각각 그 몸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이지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모세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냐, 아니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곧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구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뒤에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와 의는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와 의입니까?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와 의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산다는 것은 에베소 1장에서는요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도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온전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복음도 나타내지만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죠. 왜요? 선한 일을 행한 대로 무슨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 제자가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를 바라보는 자로 사는 거예요. 단지 그 바라보는 것이, 기다리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단지 주님 언제 오시나 그렇게
그냥 마냥 시간만 죽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요, 그렇죠. 생명의 부활을 이루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뭐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결실과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결실과 열매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육적 이스라엘이 주신 가나안 땅은 뭐가 나는 땅입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그렇죠? 감람의 열매의 소산지잖아요. 그 예표잖아요.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상인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기도와 구제와 금식도 상이 있지만 미래 100배의 결실이잖아요. 그렇죠? 천국 비유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씨와 땅이잖아요. 씨를 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약의 결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농사 짓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이죠. 그럼 결실의 내용이 뭔가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끊어지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 결실이에요. 그럼 보리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은 됐잖아요. 그렇죠?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아요.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벌어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요, 예수 믿고 나서는요,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주께서요, 이 모든 것, 육신일에 사는 모든 것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잖아요. 천부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럼 보리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은 끊어졌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썩어지는 것, 더러운 것, 새하얘지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썩어지는 것. 뭐가 썩어집니까?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건 다 썩어져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뭔가요?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다 썩어지게 돼 있어요. 육체와 함께 다 썩어진단 말이죠. 그럼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서 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의 마음, 간음, 음락, 거짓 증거, 도적질, 회방,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그 생활은 하늘의 것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열매죠.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제 기도와 구제와 금식, 상이 있는 그걸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결실을 맺는 것이고 보리의 결실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다시 가서 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지요.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죠.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로 세운 다음에 믿음에 거해야 되는 것,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들은 뭘 가르칩니까? 그렇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어떤 유대인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15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과 교제합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까? 금해요, 금해.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거나 속되다 하지 말라, 그 환상을 보여줬는데 잘 못 깨닫잖아요. 근데 성령이 지시하심을 통해서 가가지고 고넬료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된 것을 너희도 알지만 성령이 나에게 가라 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도 그 지경이에요. 그럼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믿었어요. 이들은 믿은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은, 그렇죠? 안 믿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다 위법이에요. 근데 이들은 유대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이 중심이 된 교회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다 뭡니까? 위법이란 말이죠. 그걸 알고서도 내려오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죠. 믿은 유대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5절이지요. 5절. 이들을 말해서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냐면 5절에 바리새파 중 믿는 어떤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도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그렇죠? 바리새파란 말이죠. 믿음이 있는데 바리새파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11장 1절로 2절이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말씀했지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 가서 이방인들도, 그렇죠, 복음을 받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랬더니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누가 힐난합니까? 할례자들. 이들을 말해서 할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할례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인데 할례를 앞세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유대인 중에 믿는 유대인이란 말이죠. 근데 바리새파를 다른 말로, 믿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자. 할례자들이 힐난하지요. 뭐라고 힐난합니까? 내가 무할라의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은 거 가지고 뭐라 합니까? 힐난하잖아요. 그럼 초창기 사도행전 2장부터 복음이 증거돼서 유대인들 중에 먼저 제일 처음에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누구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는 거로 알았습니까? 자기 유대인은 자기들에게만. 이방인들은요, 이 복음과 상관없는 줄도 알았죠. 근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도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신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할례자들에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설명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듣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렇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면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일반적인 유대인과 달라요. 우리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일반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행함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힘써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아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아예 복종치 않는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이 믿어져서 자기들이 이제요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먼저 제자가 된 자들이잖아요.
먼저 제자가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자기의 형제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모세의 할례를 말하고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죠. 명하는 자란 말이죠. 오늘 보면 15절 1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냥 할례만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이죠. 2절로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짓 형제들이,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거짓 형제가 역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도 그 거짓 형제의 역사가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중에서도 뭐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생겼습니까? 할례를 받으려는 자들이 생겼단 말이죠. 근데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를 바울이 지금 명쾌하게 나타내 주시는데,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할례만 받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는 자들은 이제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왜요? 4절 이전에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예요. 그럼 복음이 믿어졌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복음이 믿어졌잖아요. 그렇죠?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행실에 의로운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누구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두 번째는요, 은혜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에서 내려온 이 형제들, 바리새파 형제들이잖아요. 이들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말은 15장 1절에 다시 와서 보시면, 그렇죠,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을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을 얻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미 복음으로 제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들이 뭘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과 할례와 율법을 지켜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거짓 형제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된 것이잖아요. 그럼 그들의 율법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안 믿는 유대인들처럼, 복음의 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행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알아요.
근데 이제 뭘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 상과 영광을 얻는 것을 뭐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럼 이들은 그 나라와 의를 뭐로 간주하는 것입니까? 율법 안에서 행하는 의로 등치시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인데 즉 구원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죠. 애굽에서의 구원이 있고 광야에서의 구원이 있고 사사를 통한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루어 가신 구원이 있단 말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그 다음에요 결실과 열매 맺는 구원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면 이제 뭐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근데 문제는 이들의 역사가 숨겨져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누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와 다툼과 변론을 하잖아요. 그럼 이들의 역사가 무엇인지 밝히 보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이들의 역사가 무엇냐면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지요. 거짓 형제인데 이들이 이루는 역사가 뭐냐면 2절이지요.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도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히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이들은 뭐하는 자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가고 다름질하는 그것을 뭐하게 만드는 자들입니까?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4절에 보시면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뭐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까?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이잖아요.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갈라디아 5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을 말하는 거죠.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왜 자유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진자는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렇죠? 율법의 행함,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에서 내려온 이 형제들, 거짓 형제들은 그렇죠? 이미 복음이 믿어졌는데 그렇죠? 복음이 믿어졌잖아요. 이들이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늘의 상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자들, 자기 의로 하늘의 상과 영광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거잖아요. 그 율법을 다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들의 행위는 어떤 자들입니까?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세우는 거죠. 무슨 종입니까?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뭘 깨닫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뭐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죄의 종 노릇하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죄의 종 노릇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다는 의미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봅니까? 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는 것입니까? 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갑니까? 자기가 행한 의를 가지고 나가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고 나는 일에 2번씩 뭐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지킨 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율법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의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복음의 의는 믿었어요. 그렇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을 얻는 그 의를 자기들이 이루려고 자기 의로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이죠. 갈라디아서 3장 5절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상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자로 곧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로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3장 5절이에요. 갈라디아 3장 5절이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신단 말이죠. 그럼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이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 더러운 것, 쇠해지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을 끊어지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열매 없는 어둠에 살아가던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이 율법을 행함을 의지하는 바리새파는 그 열매를 우리가 그 열매를 맺자 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만 바리새파의 이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죠? 영적인 바리새파가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랑해.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 하는 자들이. 근데 그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란 말이죠. 왜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참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거잖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은 참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뭘 하고 뭐 하면 불쌍히 여겨주고 참아주는데
우리의 인내치를 벗어나면 어떡합니까? 폭발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감정을 다 드러내잖아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요 꼴로 산다고.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남편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거죠. 사랑하면 되잖아요. 육신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오래 참아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이 있잖아요. 안 믿는 아내에게 믿는 아내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정결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도 교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뭐하고 우리가 뭐하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뭘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거, 그거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복음으로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그 선한 일을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성령을 제한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말해요. 근데 성령이 뭘 이루는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축복 대성회라고 무슨 성령이 무슨 축복을 합니까?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지요. 그렇죠? 복음은 믿는 것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행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럼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가 오셔야 우리를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죠. 여기는 거의 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죠. 여기 어떤 자들이 섞여 있습니까? 바리새파가 섞여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바리새파의 교훈이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는 거짓으로 역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훈이 어디에 와서는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 와서는 그 이방인 교회에 큰 다툼을 일으키는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먼저 이런 자들의 교훈이 거짓된 교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의 교훈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드러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봐야죠. 네. 이들도 복음이 믿어졌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들은 원래 조상 때부터 율법과 할례와 율법이 있었으니까 자기들의 삶이 뭡니까? 삶의 방식이 할례를 받고 그렇죠? 율법을 따라 사는 게 그들의 삶이에요. 이들은 종교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계속해서 그럼 이들이 복음이 믿어진 후에 그럼 할례와 율법을 이들에게 폐해야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이 믿어졌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행했던 할례나 율법은 다 폐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전통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한 이 법이 아니에요. 관례대로, 관습대로. 모세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관례, 관습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 유대인의 관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 베드로도 어떤 자입니까? 복음의 사도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죠?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도 사도인데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왜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관례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풍습, 유대인의 삶의 그 습관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정결 예법으로 잘 드러나잖아요. 물론 할례도 받아야 되지만 정결 예법이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짐승을 안 먹잖아요. 더러운 걸 안 먹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뭘 먹습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거 구별이 없잖아요. 그럼 그들과 함께 살면 자기도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 이방인의 부정함이 자기에게 묻어서 자기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령이 지시하셔서 고넬료에게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고넬료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그럼 사도들도 처음에는 온전합니까? 온전치 못합니까? 온전치 못한 거예요. 왜요? 유대인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면 문제가 없잖아요. 왜? 그게 삶의 방식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 많아졌습니까? 이제 이방인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방인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이 믿어지고 나서 그 전에 율법의 관례를 따라 살았던 그 삶을 다 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복음이 믿어졌다고 할례도 받지 않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율법을 따라 지키던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런 거 다 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단지 이제 삶의 방식으로 문화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으로 있다가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럼 유대인의 삶을 완전히 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이죠. 고린도전서 7장이 이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7장 17절로 24절이에요. 오늘 오전에는 왜 이런 자들이 생겼나를 지금 보는 거예요. 17장,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각 사람은 어떻게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18절 이하예요. 할례자로 부르시면 할례자로 있다가 곧 유대인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무할례자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이방인으로 살다가 너가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그러면 할례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18절을 다시 보시면 할례자로 있다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라 말합니까?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방인으로 살다가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19절에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20절에 더 설명하는데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잖아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또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아니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지내란 말이에요. 그럼 종으로 있다가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내가 이제 종으로 있으면 안 되니까 종의 자리에서 도망가서 탈출해야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그러면 그 종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 단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이방인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이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럼 헬라인이면 헬라인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인은 갈라디아인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인데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복음이 믿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국 사람의 삶의 방식, 명절 지키는 거 다 폐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장례 문화나 결혼 문화나 이런 거 다 폐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그 유대인들처럼 장례하고 유대인들처럼 결혼하고 결혼식하고 그런 거 다 폐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그럼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냥 한국 사람, 그냥 복음이 없는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제 헛된 일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럼 뭐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에베소 2장 11절로 18절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12장 11절로 18절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뚫리고 둘이 이제 원수됐던 것이 뚫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이제 이방인지 유대인지 상관이 없어요.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지 상관이 없어요. 다 제자예요. 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문화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시면 23절 24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사신 것이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구와 함께 거하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옛 계명이 아니잖아요. 새 계명이잖아요. 옛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란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생애명에 하나님 사랑하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늘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주는 어떤 자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잖아요. 근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죠. 어떤 은혜입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이라도 한날이라도 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어떤 자인 걸 보여주십니까? 죄인인 걸 보여주십니다. 미래 결실하는 말씀도 주셨을 때도 결실하지 못하는 죄인인, 내가 길가 마시고 돌 마시고 가시떨기 마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이제 63 제일 처음에 30배 맺겠죠. 나머지 70은 어디 갔습니까? 다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가운데 산단 말이죠. 70을 맺었어, 60을 맺었어. 나머지 40이 다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00배에 맺었어요. 그럼 100배 맺었다고 온전한 의인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경우 끊어졌지만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더럽고 쇠하지 않고 썩어지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리의 결실을 했어요. 그럼 온전한 자입니까? 사랑이 없잖아요. 열매가 없지요. 온전치 못하단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하면 죄인의 괴수잖아요. 자기가.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없어요. 많이 없어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무슨 죄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늘 어떤 자로 생각합니까? 그럼 생각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란 말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는, 그 계명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교훈, 이 바리새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믿어졌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됐단 말이죠. 왜 이런 자들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자들이 생겼을까요? 마태복음 5장이죠. 분명히 사도들이 제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가르쳤겠죠. 주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잘못 받는 자들이 된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뭘 갖고 있습니까? 아,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구나.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세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야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더 나은 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잖아요. 그 더 나은 의를 뭐로 등치시킵니까? 내가 행해서 더 나은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자들이 생겼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마쳤잖아요. 근데 율법을 왜 율법의 1.1핵도 다 없어지지 않냐고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은 두 돌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율법을 어디에 두십니까? 우리 마음에 두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두시잖아요. 내가 살인 안 했어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살인죄잖아요. 살인죄. 내가 육적 간음 안 했어요. 근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다 무엇입니까? 간음죄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했어요. 다 뭡니까? 영적 간음죄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과 짝했어요. 다 뭡니까? 간음하는 거잖아요. 간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나서는 율법을 어디에 두십니까? 우리 마음에 두신단 말이죠. 마음에. 예레미야 31장이잖아요.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이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걸 알게 하십니까? 더 나은 의를 행하기는커녕 형제를 미워하는 죄인이란 말이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걸 알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죄인을 누가 사랑하십니까? 주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율법의 두 돌판 가운데 행하죠.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교회들이 복음을 말해요. 성령을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가 뭘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과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 나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이들의 뿌리가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6장이에요. 일곱 집사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보시면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누굽니까? 니골라잖아요. 니골라. 그렇죠? 일곱 집사잖아요. 근데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아무나 세웁니까?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합니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골라는 지혜가 성령에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디에 입교하는 자가 됩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잖아요. 니골라. 시작이 여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에 가면 버가모 교회는 온전치 못한 것이 두 가지예요. 계시록 2장을 보시죠. 계시록 2장 14절이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죠.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요. 싹을 사랑하다가 싹을 쫓아가다가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뭐가 있습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다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유대교에 들어갔죠. 유대교에 돌아갔다는 의미가 뭡니까?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죠. 복음을 믿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교훈, 그렇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에 그 교훈은 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짓 교훈이다라고 말씀하죠. 거짓 교훈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교회들의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니골라의 교훈이란 말이죠.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그 가운데 있었지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많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도 은연중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입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의를 행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행한 것만 갖고 있지 않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죠. 그럼 저 사람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저 사람 보고 뭐 어떻게 말합니까? 권사가 저럴 수가 있어?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왜요? 내가 지켰기 때문에. 너는 왜 안 지키냐? 예수는 이렇게 나처럼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래 믿어서 나는 이 말씀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열심히 하니까 나는 누구보다 의롭고 거룩하고 순전한 줄 알아요. 천만에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행한 것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먼저는 자기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을 입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정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이죠. 거짓. 거짓으로 역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뭘 율법으로 뭘 해도 결국 어떻습니까? 다 헛거예요. 다 거짓된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이제는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늘 뭐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언제 충만합니까? 혼자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잖아요. 왜요?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잖아요. 성령은 진리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인 걸 참으로 깨달을 때까지. 그럼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를 참으로 깨달으면 이제 형제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됩니까? 내게 100대라는 빚진 형제를 용서해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불렀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면요, 감화예요, 감화. 그렇죠? 감화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화되면
내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형제의 죄 짓는 거, 형제의 허물을 볼 때 헤아리거나 판단하는 자가 안 돼요. 나도 죄인인데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저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도 이 바리새인의 바리새파의 교훈이 있지 않은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지. 근데 문제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역사해야, 그렇죠? 미혹과 참 진리 안에, 진리의 사랑 안에 행하는 것이 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갈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성령을 따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사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제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우리에게 분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 행했던 저희의 미련한 모습들, 우울한 모습들 이 시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속에 있는 그 율법의 행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 드린 물질들, 특별히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강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만사가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입니다. 광고드립니다. 우리 강권사님이 또 아프신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너무나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한 것이 몸에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보양해야 돼요. 보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잘 가꾸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요? 그냥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가꾸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렇죠? 몸이 있어야 성전인데 몸이 있어야 결실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없거나 그게 질고 가운데 있으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래서 늘 보양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동산교회는 늘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시고 그렇죠?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요. 깨달아야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제자된 자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